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목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파트 1이 되겠습니다. The prayer that the Lord taught us part 1.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의 기반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셨는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집사님 혹은 권사님의 기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과 또 이제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말이여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면 다 기도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그 위에 소망, 그 위에 사랑이 있는 그 기반 위에 올려드린 기도는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의 기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이제 픽업하는데요. 마침 주기도문에 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기반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 기도를 제대로 하기는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기반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죠.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주기도문 하면 주님이 하신 기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짧은 기도문은 그 자체로 이제 완벽한 기도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의 모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요 그대로 똑같이, 물론 마음을 담아야 되죠.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올려드려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려도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 기도문이 무슨 내용으로 뭘 기도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상황과 삶의 컨텍스트에 맞도록 그걸 맞추어서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려드려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행한 것과 같이 매일의 예전적 예배에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이런 형태의 어떤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담긴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배워서 그래서 그 원리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고자 애쓸 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도는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 중언부언하는 것, 그냥 미사여구를 막 동원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큰 단어들을 말하면서 하는 이런 기도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그 원리를 잘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늘 이렇게 품고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는요, 연합과 동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동력이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내가 승진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내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좋은 기도입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이번에 학생이라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시험 치리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는 거죠. 혹은 심지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더 넓은 집으로 좀 옮겨가고 싶어요.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언뜻 보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즉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승진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격하기 어려운, 내가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험에 합격했구나. 집을 옮겨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 이런 걸 더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그리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집이 더 넓어지면 뭐예요? 그 넓은 집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진하면 뭘 해요?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동력하는 것,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달라고 때를 쓰듯이 구한다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데 응답해 주셔서 그게 이루어져 버리면 결국은 정욕으로 쓰면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막 떼쓰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러잖아요. 제 풀에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의 목적이 연합과 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 간에 서로 진실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과 더 친밀히 사귀게 되죠. 단 5분이라도 깊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으면요, 굉장히 친해져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농담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2시간, 3시간 이야기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고 별로 좋은 인상이 안 남죠.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깊이 통하면 단 5분을 이야기해도 깊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마음이 딱 통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동역할 수 있죠. 우리 한번 동역해볼까? 함께 한번 사업해볼까? 우리 이런 일을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원리를 전혀 따르지 않고 나의 육신의 소용만 막 계속 요구하면 5년, 10년이 지나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연합이 더 깊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는 주시겠죠. 자녀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더 깊은 연합이 일어나는 쪽으로 기도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력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연합과 동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서론과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한 말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르죠.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전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그럼 하늘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딘 것 같습니까? 뭐 단순히 어떤 영적 세계를 그냥 하늘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관한 성경의 전반적인 설명을 잘 종합해 보면요,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은 영적 세계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가 동시에 실제로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은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장소이다, 실제적인 장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물리적인 장소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 어딘가로, 그 하늘이라고 있는 그곳, 천국이라고 하죠. 그곳이 우주 어딘가에 있어서 우주선을, 우리가 기술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기술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타고 쫙 가면 언젠가 거기에 딱 도달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우주의 어떤 곳에 있다라는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시공간인 우주와는 다른 어떤 다른 차원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장소, 그 다른 차원이 뭐 영적 차원이다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하늘은요, 지구 밖에 있는 영적 차원에 속한 어떤 실제적인 장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우리가 뭐 꿈속에서 보는 어떤 장면, 환상의 어떤 장면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뇌 속에서 그냥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은 다르겠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은 하늘과 땅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 밖에 어디, 땅이라고 하는 지구 밖에 어디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분리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분리 상태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입니다. 하늘과 땅의 완전한 통합입니다. 그 통합이 일어나면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신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제 죄로 인간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포함한 만물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력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일본은 광고 카피가 참 뛰어나요. 영상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카피 하나는요 기가 막히게 뛰어난 카피들 많이 한대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런 거 제가 감명 깊게 본 광고 카피가 이거예요. 고향이 두 개가 되는 것이 결혼이었구나. 아마 이제 결혼한 남자가 여자 고향을 찾아가면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뭐 그렇죠. 결혼은 두 사람이 그냥 단순히 개인이 그냥 좋아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연합함과 함께 그 사람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고 그 사람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피가 나온 거죠. 고향이 두 개가 되는 것이 결혼이었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번 주 토요일에 두 청년이 이제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는데 연합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자 고향이 두 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세 개가 될지도 모르죠. 한국과 인도네시아, 호주 세 가지가 다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귐과 연합은 고향이 두 개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광고 카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과거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던 하늘이 나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으로만 여겼던 예수님의 고향인 하늘이 갑자기 우리의 진정한 본향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신부로 연합되어 가게 되면요 예외 없이 하늘이 가까워져요. 하늘이 소망이 되고요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상대방의 고향에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통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연합과 동력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이제 연합과 동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요 아무나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지는요 그분의 자녀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요 사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미안하지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별로. 진짜 양심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웃 아저씨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 별로 힘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 가운데 부를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되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실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만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도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당하거나 하찮게 여김을 당하면 막 견디지 못하죠.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짓궂었어요. 막 칠하는 애는요 공책에다가요 딱 빨간 볼펜으로 그 아이 아버지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죠. 뭐 빨간색으로 이름 적으면 뭐 명이 짧아진다, 죽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걔 이름이 아니라 걔 아버지 이름을 적으면 더 화나는 거예요. 걔가 왜?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 빨간색 글씨로 남의 막 공책에 막 적혀 있고 옆에 저주말로 막 적혀 있으면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막 공책 빼앗아서 찢으려고 막 쫓아가면 이제 공책 안 준다고 들고 도망 다니고 이런 기억이 저에게는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들의 반응이죠.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당한데도 뭐 멀뚱멀뚱 뭐 가만히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하늘에서는 천사들에서 끊임없이 높임과 찬양을 받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은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요 대놓고 모독하는 일이 이 땅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많은 불신 작가와 예술가들이 드라마, 소설, 예술 등 각종 방면에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뭐 가까운 이 호주의 우리 동성애자 축제 마디그라만 보세요. 눈 뜨고 보기 힘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퍼포먼스들이 공공연하게 대낮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 방송으로 찍어서도 보여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가까운 예로는요,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요, 예수님의 거룩한 목요일 만찬을 동성애자 컨셉으로 패러디해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거룩한 성만찬, 우리가 이 주의 식탁에 이 거룩한 성만찬을 갖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여장을 한 뭐 남장을 한 여자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막 그냥 저기서 막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막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파리 올림픽을 주관한 그곳에서 나중에 교회를 향해서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뭐 마디그라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우리가 가서 뭐 폭탄 테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의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게 뭡니까? 성시화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우리도 한다 그러면 너희도 하면 우리도 한다. 우리도 행렬하고 우리도 퍼포먼스 하는데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퍼포먼스, 복음을 전하는 퍼포먼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모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시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 보려고 바른 복음이 바른 진리가 이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를 삶에서 살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방금 말한 것처럼 대중적인 어떤 이런 것들 운동과 함께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역시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에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우리 삶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모독받는다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그 한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역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귀하고 훌륭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뭐 나는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이 좀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희망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나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모든 좋은 일, 선한 일에는 대가가 요구되는데 여기에도 대가가 요구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 사회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쓰는 그리스도인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역동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배우셨어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죠. 뭡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조상들은요, 한탄하면서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다 죽어서 사라진 건 아니죠. 우리나라 영토가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서 사라진 것도 아니죠. 단순히 그냥 주권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나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림없이 사실이에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중요한 요소들이 더 강화되고 확장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국민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이게 뭡니까? 천국 백성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를 따라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도록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귀한 차원이죠.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삶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따라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것을 자기 삶에서는 실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희망상에 그치고 마는 거죠.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다 그래요. 내가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뭐 그것만 해도 귀하죠. 뭐 희망사항도 말 안 하고 그냥 사는 것보다 주기도를 통해서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내가 그것을 기도했다면, 간구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그 나라의 구성 요소인 그 나라의 국민들,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라의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주권이지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시행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지 않는 곳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불법과 폭력과 도덕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할까요? 자, 이것은 시편 96편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침 시편 96편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낭독한 시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되어 있죠.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어떻게 행사하시냐 하는 것이 이 구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70인역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여호와께서 나무에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70인역의 초기 번역자들이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70인역의 초기 번역에는
이 구절이 여호와께서 나무에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육신의 깊은 신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무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무 뭡니까?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서 다스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행사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수단이자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뭔가요?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로 뻗어져 있죠. 가로로 뻗은 십자가의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세로로 뻗은 십자가의 그 부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바로 사랑과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그분의 주권이 시행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맞춰야 돼요. 우리도 사랑과 공의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이 확장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 사이에 혹시 불화와 미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진심으로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가정이나 이웃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남편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냥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면 편한데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다스리려고 하면 그건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진정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하신 것처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가정과 이웃에 불화와 미움이 가득해도 그냥 방치해버린다면요, 뭐 입으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이때 그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가 공의니까요, 자신의 직장에서 공의가 임하도록 힘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을 부딪히겠죠. 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심지어는 직장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그 공의가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가정이나 이웃 혹은 직장에서 사랑과 공의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요, 점점 더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웃 사회,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 영향력 안에 두신 그 영역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우리 자신이 결단해서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력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깊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청소년이나 또 청년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많은 교회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그래도 집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다른 질문보다는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왜 이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답함을 느낄까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답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오늘 메시지의 주제와 연결해서 답을 해보자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첫째, 그들은요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써 노력하는 삶을 아직까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그 뜻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아직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모르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언제나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땅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 각 분야에서는 말할 것 없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회와 이웃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하이라이트이고요,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추구할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풀어보면 똑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역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이 앞부분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간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걸 분별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아주 짧은 이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자 지향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고백한 그대로 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낭송하신 다음에 오늘 들으신 메시지를 적용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하늘에 대한 그런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본향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그 오셨던 그 하늘나라, 그 찬란한 영광이 있는 그곳,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라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하나님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내가 속한 곳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보다 또한 우리 개개인이 아버지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모독받지 않도록,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높여드리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을 더 많이 만드는 일에 아버지 연합하여 동역하여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의 주권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자아를 끊고 나의 의지를 끊고 아버지 나의 육신의 소욕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써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공한 우리 입술의 그냥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향인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의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이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조롱당할 때 내가 분연히 일어나 주님 항의하며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내 내면의 삶과 내 가정과 이웃과 내가 속한 곳에서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천국 백성을 더 많이 만드는 그 복음 전파 일에 나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권이 행하여지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곳에는 사랑과 공의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공의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내가 발길 닿는 곳마다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로 했던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끊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가 깊이 받습니다. 삶에서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늘 부르던 시온의 영광,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우리 주기도문송이라고 있죠. 이것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기로 소원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합당한 자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받아 우리의 기도로 삼아 이 기도의 원리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자연CC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